자, 이제 기도의 세 번째 또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 뭐 안 해보셨겠어요? 만일 나한테 뭐 해주시면. 나 또 손 들어보라래? 나는 이런 기도 한 적 없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게 뭐예요? 다 해봤어요. 그쵸? 네.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왜 안 드세요? 네. 난 높이 들어. 난 두 손 들어. 만일 그러시면 뭐 우리 그렇죠. 하나님 만일 이렇게 하시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겠다. 한번 근데 돌아보세요. 이제 그게 어떤 결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진짜 그 기도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답을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떤 애가 손주가 할머니가 이제 틀니를 뺐어요. 틀니를 빼갖고 이제 잘라고 그랬더니 얘가 보니까 할머니가 이빨이 다 빠지는 거야.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빨을 다 뺄 수 있어. 그러니까 와, 할머니 대단하다. 그러면 할머니 이거 어떻게 내일 나는 또 이렇게 다 낄 수 있어. 와, 얘가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는 이빨 하나 빼려고 치과에 가서 난리를 치고 울었잖아. 근데 우리 할머니는 다 뺐다 꼈다 다 뺐다 꼈다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손주가 이러더래. 할머니 그러면 눈깔도 한번 뺐다 껴봐.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그랬대. 할머니가 너 잘 때 할 거야. 그랬대요. 너 잘 때. 왜냐면 네가 따라 할까 봐. 그랬대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제 그거에 어떤 이제 샘플이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까 어쩔까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왜 고민을 했냐면 이게 이 손주 같은 만용을 부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맨날 보내면 만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를 기도원이 결과는 참 좋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꼭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 맞았다 답 그거는 저는 말 못해요.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을 하셔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사건에 다양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는 이렇게 기도하면 틀렸습니다가 진리냐? 진리야. 그거 상관없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습니까? 아예 아니고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왜 기도원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는 것을 오늘 좀 말을 해보자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기도원 때에 사사시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냥 뭐 몇십 년, 20년, 뭐 10년, 40년, 길어야 40년 하다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냥 지도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각자 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면은 괜찮은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또 쳐들어와요. 근데 누가 쳐들어왔냐?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 또 아말렉 사람, 그 다음에 동방의 모든 사람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냐? 메뚜기 같더라. 그들이 몰고 온 낙타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더라.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가 와서 쳐들어왔다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뭐 13만 명 이상이 이제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도자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느냐? 야, 넌 큰 용사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저 사람들하고 싸워.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요. 엄청나게 이게 상대가 되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여기는요. 없어요. 지도자도 없는데 그다음에 훈련된 병사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또 낙타를 갖고 왔다는 건 뭐냐면요. 기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 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얘네들이 낙타를 가지고 온 건 빨리 도망가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는요. 짐을 많이 싣고 가기 위해서 약탈을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은 생각할 것도 없어. 숫자적으로 우월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미 이긴 거니까 얼마큼을 우리가 약탈을 해서 싣고 갈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서 온갖 낙타를 다 동원을 해서 왔어요. 제가 이제 설교랑은 상관없지만 낙타 얘기가 나오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야, 그 아랍권에서 낙타 경주대회가 있어요. 낙타 미인대회가 있어요. 근데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랍에 돈 많잖아요. 800억. 800억. 근데 다 됐어. 아주 이뻐야 돼. 이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다른 박질도 잘해야 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철인 몇 종 경기 같이 이걸 다 치른 거야. 마지막에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 낙타가 떨어졌어요. 이제 얘가 이제 상금을 받을 차례인데 떨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형수술을 했대. 그러니까 낙타는 입술이 두꺼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술에다가 막 성형을 했고 그게 걸렸대요. 그래서 떨어졌대. 나는 그 얘기 듣고 아주 야 성형이 참 한국에 와서 했으면 딱 안 걸리는데 어머 쟤가 거기서 했구나. 그래서 걔가 걸렸네. 그랬어. 지금도 낙타 한 마리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몽골 사람들 낙타들 그러면 아유 저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부자 같죠. 아니 그 사람들 어마무시한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싣고 왔다고 갖고 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데 이걸 전쟁을 해. 당연히 지죠. 근데 거기에 왜 하필 나야? 기드온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왜 하필 나야? 왜 나를 불러서 네가 앞장서서 이 전쟁을 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잘해도 본전 못해도 본전이에요. 그리고는 잘할 수도 없는 전쟁. 안 돼. 게임이 안 되는 숫자고 그 다음에는요.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네가 지도자고 네가 나대다가 네가 그래 뭐 했겠어. 너 결국 너는 브라세 반지파짜리야. 그 다음에 너는 거기서도 투자들이야. 네가 뭘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나댔다가 네가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 비난 소리밖에 들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잘해서 본전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내가 말이 있어요. 낙타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냐고. 불안한데 하나님이 계속 나와서 설득을 해. 몇 번을 하냐? 제가 앞에는 다 읽을 수 없지만 5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설득을 하세요.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절대 믿을 수 없죠. 그 다음에 넌 큰 용사야. 내가 왜 큰 용사야? 나는 지금은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미란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걸리고 안 뺏기고 먹으려고 산속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큰 포도즙 속에 낙자 엎드려서 이거 까고 앉아있는 존재라고. 한 끼를 안 굶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지는 아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집안에다가 아사라 목상 갖다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이거 오는 거지. 오면서 갖고 오지. 그 재단에다 놓으려고. 그것 가지고 연명을 하는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팔아먹었지. 육신적으로 가난하지. 힘없지. 정말 우상을 섬기면서도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 집안에 나는 둘째 아들이라고. 아무 힘이 없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하다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찍었는데 하나님이 날 놓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다음에 어떤 마음에 기도원이 이런 마음도 있었을까요? 맞아. 진짜 저 미디안 좀 내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혹시 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기도원의 마음속에 이미 큰 불신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뺏기고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미 기도는요 6장 초반에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불신과 반목과 그 다음에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양털이 안 젖게 해주세요. 근데 이 나라는 원래가 사막기후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낮에 이 뜨거운 열기가 올라가요. 열기가 막 순기처럼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이게 이슬로 내려와요. 근데 그 이슬이 거의 가랑비 수준이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이제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리는 거야. 그러면 땅에다가 양털 가죽을 딱 댔어요. 그러면 땅에 이게 다 젖어. 이거 당연히 젖죠. 근데 뭐라 그러세요? 이거는 안 젖게 해주세요. 또 뭐라 그래요? 이거는 젖게 해주고 땅은 안 젖게 해주세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아니 땅에는요 전체가 다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이슬이 내리는데 여기는 내리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리지 말고 근데 얘는 어떻게 해라? 적셔달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양털을 지가 몇 개를 갖다 놨겠어? 해봤자 양 한 마리 값 갖다 놨을 거예요. 양 한 마리 털을 갖다 놓고 요것만 안 적게 해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래? 요것만 적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땅. 근데 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을 해? 하나님 보고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 장난 같지도 않은 거, 그 다음에 말도 되지 않는 거, 그리고 이거는 상식이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여기는 안 내리고 여기는 내리고 요거는 적고 요거는 안 적고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이런 거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걸 할까? 감히 그래. 그 다음에는요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죠? 어떤 요행을 바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원이 이럴까? 저도 어저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나 같으면 이런 마음이야. 하나님 딱 걸려라. 하나님 이렇게 생각은 못했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해? 못하실 거야. 어떻게 양털만 안 젖나? 땅이 젖고 땅이 젖으면 양털은 자연히 습기를 빨아들여서 적게끔 돼 있는 거지. 적게끔. 무슨 양털에다가 무슨 방수막 쳐놨어요? 아니잖아. 자연히 적게끔 돼 있지. 그러니까 상식으로 이거는 되지가 않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나는 기도원이 그냥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님 못하시지. 그러니까 그냥 나 놔둬. 그 다음에는 또 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하시나? 진짜 이런 불가능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미디안과 싸우는 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하나님이 진짜 이 일을 진행을 시키신다면 그 다음에는요 이게 진짜로 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는 거야. 상식과 과학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은 다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번쯤 이거를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런 마음으로 전자일까 후자일까?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기도원도요. 뺏기고 살고 뜯기고 살고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잖아요. 아니 오죽하면은 밀 한 쿰을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포도즙 틀 속에요. 그러니까 포도즙이 그러니까 이만한 틀에다가 포도를 많이 따서 모아.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 짓밟아서 이제 포도즙을 만드는 그런 말하자면 통이에요. 나무통. 그런데 그 속에 몰래 들어가서 안 그러다가 뺏기면 그거는 미디안 사람들이 그만큼 마을까지 와서 다 포진해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이 가난이 지긋지긋하고 이런 삶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런 배고픔과 이런 왜 위협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원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어떤 때 이런 생각해? 여러분 막 어떤 때 원망해요. 저한테 와서도 원망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와서 원망할 때 보면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아니 나 그 말 못해요. 그게 아니라 진짜 뭐라 그럴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자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놔두세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나도. 그런데 왜 하나님 자꾸 지금 나한테 이렇게 침묵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세요? 라는 어떤 그 말이 부르짖음?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갈망에서 나오는 탄식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믿음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거 믿어. 계신데 왜 지금 나 이렇게 힘들어요? 탄식 아니에요? 탄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드릴 말씀은 그냥 조금만 더 참아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나님이 나타나실 날이 있을 거야. 분명히 나타나시는데 이걸 참고 견뎌주는 거는 우리의 몫이다. 그런데 나를 오늘 참고 기다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성경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이런 요행을 바라나 하나님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하나 어떻게 이런 기도를 이거를 하나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원 입장에서는 정말 믿고 싶었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만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진짜 정말 진실로 이거 확인하고 싶은 나는 몸부림이라고 봐요. 여러분 내가 이 본문을 넘어갈까 말까 한 것에 그 고민이 뭐였냐면요.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듯이 주실 거예요? 만일 계시다면 해보실래요? 아니 이래서 어떤 진짜 아까 그 손주같이 그럼 눈깔도 한번 빼보실래요? 나는 이런 기도. 근데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그러실 분이 한 사람도 없음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5번이나 나타나서 설득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해요. 그 설득이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자, 본인이 강한 용사가 아니에요. 싸움도 해본 적이 없고 집안도 좋은 곳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 어떤 회한 이거를 갖고 있어. 두 번째는요. 너무나 많아. 저쪽 상대가 너무 강해요. 그 다음에는요. 저런 상대를 데리고 싸우려고 나타난 사람이 없었고 나타나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전에 사사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큰 전쟁은 아니에요. 몇 명의 사사가 나타났지만 그냥 뭐 그 근처에서 동네 사람들 안 그러면 뭐 쳐들어와도 일부 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뭐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 이런 많은 부대가 쳐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싸워본 적도 없고 이겨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답답한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얼마나 역부족인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원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아세요. 기도원은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계신 거 믿고 싶어요.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불로도 나타나셨어요. 내가 제단에 음식 갖다 놓을 테니까 하나님 진짜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끝을 불살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냐면 그거 나 죽었다. 아니 나타나랬더니 진짜 나타났네.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 안 죽으니까 그때 나타난 말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 그래요. 여호와가 나를 안 죽였다. 여호와 평안. 그게 여러분이 찬양하는 여호와 샬롬이 여기 사사기 6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줬어요. 5번이나 설득해도 기도원이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거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포기하지 않겠어.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그대로 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네,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편안하게 농사 지은 것을 마음 놓고 먹게, 그 다음에 곳간에 들여놓고 살게, 예, 그 다음에 안심하고 살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시화된 거예요. 가시화된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목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인데 꿈이 가시화가 됐어요.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표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기도원을 통해서. 내가 이걸 왜 기도원을 선택했냐?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설명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데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은 거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걸 갖다 이제 목표가 세웠어.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편안하게 살자. 이거 목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이 흙항아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무기가 없어요.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갖고 있는 게 뭐냐? 몽둥이밖에 없고 흙은 있고 그 다음에 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이 낙타를 타고 칼을 들고 온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세워놓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진행을 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이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누구 꿈이 되는 거예요? 내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물리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꿈으로서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누구 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 목표가 누구 목표가 되기를 원해요? 기드온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킬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진행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근데 꿈만 꾸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어떤 애가 나는 이제 이번 학기에는 1등을 할 거야. 꼭 내가 1등을 해야 되겠어. 그럼 꿈이에요. 꿈이면 어떻게 돼? 목표를 세워야죠.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7시간 자던 걸 5시간을 자야 돼. 그리고 내가 2시간은 영어 단어를 하루에 20개씩을 더 외울 거야.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거 계획을 세워놔야죠. 그 다음에는요, 그거를 갖다가 진행을 시켜야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신학기 때 해요. 새학기 때 해서 한 3일 해요. 한 3일 하다가 이제 못해요. 그러면 또 이제 새학기 때는 그래도 며칠 있다가 다시 또, 내가 20개는 너무 그래. 15개씩만 외워야지. 고쳐 또 나가.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가면 안 돼, 안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포기를 하고 그냥 기브업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요. 꿈이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1등을 할래야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짜 세상을 살아가도 내가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가진 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요, 내가 목표를 딱 설정을 해놨으면 그거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끌어 가야 그 다음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자꾸만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설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꿈인데 그게 나는 내 꿈이 되기를 바래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꿈이어야 돼.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갖고 오는 것이 나의 원이야. 내가 소원하는 거야. 나의 꿈이야. 근데 그것이 기드온아 나는 너의 꿈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가세요. 너 그러니까 먼저 가서 너네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요아스 집에 있는 아세라상 한번 너 가서 깨고 와. 도끼로 찍어. 근데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꾸만 기도를 설득하면서 구체적으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는 사람이야. 네가 했잖아. 그 해냈잖아.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원을 설득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 여러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직도 못 믿겠어요. 나 아직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요행을 바라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계획도 없이 그런 테스트도 필요 없고 무조건 나한테 만일 주시면 no.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돈을 갖다가 뭐 1억을 주시면 내가 뭐 1억을 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난 너에게 1억 갖게 너를 1억을 주기를 원해. 만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 주시려면 내가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면 주식이 확 올라서 그게 1억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네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 구체적인 네 꿈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네가 계획을 세워봐.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해라? 진행시켜봐. 해봐. 되나 안 되나 해봐. 그래.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는 아세라 목상은 그냥 목상이에요. 그거 가서 도끼를 찍는 거 그게 뭐 했지만 나는 지금 누구랑 해야 돼요? 살아있는 군인들 13만 5천만 갖고 싸워야 돼요.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목상 가서 깨는 것부터 네가 첫 발을 디뎌봐 그래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목상 눈 멀고 귀 멀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무로 된 거 그거일지라도 네가 한번 도끼로 가서 밤에 가서 깨봐. 했다고요.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 난리가 났어요. 동네 사람이 다 이제 자기들의 신상을 깼다고 난리가 났지.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신을 내가 어떻게 지켜줘? 얼마나 말을 잘했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똑똑한지 몰랐네. 그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죠. 왜 그래요? 우상 섬기는 아버지야. 우리로 말하자면요. 부처 갖다 놓고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 갖고 오는 거 뭐 과일이고 뭐고 떡이고 그거 갖고 먹고 살겠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교를 팔아버리고 그 마을에 자기네 집에다 갖다 놓은 아주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뭐라 그럴까 이거는 진짜 눈알 빼야 되는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그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거 몽둥이 들고 왔다가 다 가잖아. 이게 뭡니까?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기도원이 이런 기도를 해도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은요. 왜? 기도원이 하려는데 하고 싶어서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기도원의 꿈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러면 믿을게. 아니요. 하나님은 일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내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이게 잘 안 될 때는요. 부모 자식 간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내 자식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버지가 나 1억을 주면 내가 장사해서 돈 벌어다 갖다 줄게요. 장사해본 적이 없는 놈이 그거에 대해서 무시한 놈이 내가 그거를 해서 돈을 벌고 갚겠다. 그걸 누가 주겠어요? 누가 주겠냐고. 그거에 대한 네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훈련을 받아서 네가 어떤 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그럼 한번 투자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서 둥글고 게임이나 하던 놈이 갑자기 나와서 아버지 나 1억만 주시면 내가 뭐 했어? 누가 하겠어요? 하나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신 거는요. 기드온이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미디안을 물리치고 싶고 하나님의 목표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해요? 내 꿈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멀었어요. 멀었는데 점점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용사가 돼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행을 가라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진짜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잘 믿을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뭐를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기도는 이미 이 본문은 여기 있지만 앞에 이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했어요. 했는데 가능성이 보이니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이게 되네 이렇게 할 수 있네 이게 이러네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테스트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유치한 것 같고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정말 경고망동한 집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꿈과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그 일에 같이 동의하고 같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런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이 정말 나의 계획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합니다. 못 간다 그러죠. 80세예요. 모세도 기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지금 나타났냐 이거지. 나타나려면 진작 나타났어야지.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나타났지. 80에 나보고 누구 보고 지금 80에 목사하라면 하겠어요? 너 80에 신학교 가라. 하나님이 나보고 80에 신학교 가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이빨이 빠져갖고 흥얼흥얼하고 귀는 안 들리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신학 가래. 그러면은 100이면 100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너 말고도 젊은 사람 많아. 늙어서 뭐 하려고 그러니. 다들 말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80에 왜 하나님 내가 60에 나타나셔서 좋았잖아요. 내가 한 70에 10년 전에만 나타나도 내가 그래도 걸을 힘도 있었고 내가 뭐 할 힘도 있었어. 근데 나 80에 그래. 그러면 그 당시에 나이를 보세요. 여러분 바로가 대부분 몇 살에 죽었다고? 평균 연령이 35세. 바로가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관리 잘 받아도 35세 사는데 들판에 버려진 채로 80이라면 그 사람이 어땠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그 10계단 영혼을 보면 찰턴 헤스턴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모세 역할을 하니까 진짜 모세가 멋지게 보이는 거지. 그거는 영화일 뿐이지. 들판에서 양들하고 살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 사막의 기후에 선크림도 못 바르고 살았을 텐데 어떤 몰골로 있었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 몰골로 어떻게 내가 바로한테 가냐고요. 그러니까 못 간다고 그러지. 못 간다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끝까지 설득합니다. 뭐라 그래요? 네 손이지, 네 손. 이거 한번 넣어봐. 그런데 하얘. 다시 넣어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돌아와요. 기가 막힌 기적을 봤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너 지팡이 던져봐. 그래. 40년 동안 뭐 한 지팡이에요? 양치던 지팡이야. 이제는 내 늙은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에요. 지팡이는요, 생명이 없어요. 이미 말라 비틀어진 나무 하나 주워갖고 들고 다니는 거지. 양도 쫓고, 뱀도 쫓고, 그 다음에 힘들면 내가 기대는 게 지팡이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 너 던져봐. 던져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근데 뭐라 그러냐? 너 뱀 꼬리 잡아. 그래요.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꼬리 잡으면요, 뱀이 이러고 일어나고, 그 뱀은 광야의 뱀이에요. 광야의 뱀은 여러분, 방울뱀 같이 큰 거예요. 1m, 2m짜리. 그런 뱀이라고. 그러면 지팡이가 보통 얼마였을까? 뭐, 해도 1m는 넘잖아. 왜냐면,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팡이의 사이즈만큼이 뱀인 거예요. 그런데 걔 꼬리를 잡으면 어떡해? 잡아. 근데 순순히 잡혀. 뱀은 누구를 상징해요? 바로를 상징해요. 그래서 바로 사진 보면 여기 뱀이 이렇게 딱 있죠? 예. 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 그런데 또 얘기해. 난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한다. 사실 정확해요. 잊어버렸어요. 이집트 말 다 잊어버렸어요. 미디안에 가서 살면서 미디안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할 게 누가 있어요? 양떼 들고 늘 들판에 나오면 몇 달씩 들판에 살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목동이에요. 사람의 언어를 잊어버렸다. 그럼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모세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왕궁에 있어. 내가 왕자에서. 누가 그 말을 듣고 들어주겠어요. 비웃음이나 당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서 와서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뭘 자기 여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입 다물고 살았겠지. 그거 나는 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있어서 할 말을 다 말해줄게.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도 안 해. 그래도 못한다래. 그러니까 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그가 너를 기뻐할 거야. 걔랑 같이 가. 그래. 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결국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요. 왜요? 모세를 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 못해요. 나 못해. 나 안 돼. 어떻게 그래?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나는 거기에서 그 4장 마지막 절이 늘 와서 가슴에 와서 정말 닿아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듣고 떠났는데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였더라. 그래요.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4장. 여태까지 갖고 있던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내가 뭐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지 내가 뭐 거짓말하는 줄 알고. 아니고 보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좋은 거예요. 예. 그렇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지 말고 확인하는 거예요. 예. 사장이에요. 사장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자, 20절입니다. 20장 4장 20절. 자, 4장 17절 읽어보세요.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향할지니라. 자, 20절입니다.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맞죠? 하나님의 지팡이. 여태까지 내가 내 생계를 위해서 쓰던 지팡이야.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던 지팡이야. 근데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기에 쓰임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됐으면 해요. 나는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봐. 나는 이렇게 김용만 선교사님을 내가 진짜 매일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김용만 선교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네가 잘생겨서 사랑하겠니? 내가 젊어서 사랑하겠니? 그건 아니다. 그냥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우리도 모두가 다 사랑한다. 끝까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내 꿈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뭔가요? 하나님 목표가 무엇인가요? 나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셨는데 그 목표가 하나님 뭘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나는 그런 질문하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도마가 나는 안 보고는 못 믿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 없는 사람 같죠? 아니에요. 진짜 믿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아요. 예수님이 정말 믿고 싶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근데 믿어지지 않아. 근데 믿고 싶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아세요. 아니요, 어떤 면에서 그냥 의심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시고, 심지어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랬어요. 다 허락하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습니다. 결국은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자예요. 우리나라 김해에 보면은 도마가 왔다 갔다는 흔적이 있는 그거를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김해 왕국의 김수로 무슨 왕의 부인이 인도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고 굉장히 교역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도마가 왔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 그게 뭐가 증거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왔다 갔다고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가장 먼데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건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다른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냐? 예수님도 한마디 하셨어요.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 하셨지만 믿기를 원해서 믿고 싶어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 내가 믿고 싶어서 그렇게 원했던 것이라면 예수님은 당연히 나타나죠.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도마가 예수님의 가장 큰 꿈 뭐예요? 온 세상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구원의 빛이 임하기를 바래. 그러니까 가장 먼 데까지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까지 가서 순교를 한 그 사랑으로 그가 갚았어요. 나는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알고 오늘 이 기도원이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그러시면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뭐를 원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큰 목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더 큰 목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난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 어떤 분이 이런 기도해요. 목사님 내가 작전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보이냐? 내가 보여요. 나는 저 사람을 놓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저 사람의 이런 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거꾸로예요. 너는 이거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시작을 했는데 이 기도 동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그거를 자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이상해요.
나는 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의 뭐야 하면서 바뀌어요, 이래요. 맞아요. 그 기도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나는 기도라는 것은 내 꿈이 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돼요. 기도를 해보세요. 나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이거 해서 좀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이거야. 너를 향한 내 꿈은 이거야. 바뀌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감히 말합니다. 기도 없는 꿈, 내 목표, 과연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실까? 여러분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꿈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경험이 없어. 경험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는 목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목사가 사업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여자니까 모르지. 내가 사업을 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이거는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거는 해가는 거지. 무슨 목사가 설교하면 끝이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사업에 가타부타를 말해. 5만 원짜리 갖고 와. 5만 원짜리. 에? 5만 원짜리 신사임당에 5만 원짜리 좀 갖고 와봐. 우리 지우도 알던데 그 돈이 얼마짜리인 줄? 아니 딸기만 먹고 산대. 감기가 걸려갖고 딸기만 먹었대. 그때 이래요. 딸기 1kg씩 내가 먹었어요. 이래. 그래서 내가 5만 원짜리 하나 줬어. 주면서 지우야 이거 가지고 이제 딸기를 또 사서 많이 먹어. 비타민 C가 많으니까 감기가 빨리 떨어질 거야. 그래서 5만 원을 줬어. 그랬더니 우와 좋네. 그러더니 여기다가 막 쑤셔 넣어.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잘 넣어. 그랬더니 당연하지. 5만 원인데. 그러더라고. 아니 5만 원이야. 에? 여자라고 그렇게 갖다가 무시하고. 하도 들어갔고. 근데 여러분, 나는 진짜예요. 난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는 분이에요. 중개사 같이 내가 이건 이거예요 하고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들어오셨어요? 소명숙이 따따붙다는 거 들어오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이러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세요. 깨달으시고 기도가 없는 나의 계획, 나의 꿈 이루어질까요? 기도는 여러분 내 사업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교회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놓고 기도하세요?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뭐 맨날 무슨 기도하냐면 이런 기도예요.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거 되게 해주세요. 될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들이대면서 맨날 기도하면서 된다고 하니까 세상에 다 쏙 뜯기고 뺏기고 도둑질 당하고서 인생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짓밟히고 살아요. 그러니까 악을 써가면서 싸움질을 하고 덤비고 있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나타나요 하나님이. 왜? 되는 일이 없어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요행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원의 기도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해주시면. 만일. 인생이 맨날 만일이야. 왜 만일이에요?
하나님에게 만일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일하고 기도할 거면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기도원에게 갖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고 꿈은 정확하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것들은 다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만일이 어디 있어요? 만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만일 이거 해주시면 아니 이제는 기도도 안 해.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하지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믿는데? 허공에다 대고 맨날 될 줄로 믿는데요. 그리고 된 줄로 믿어.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된 줄로 믿고 다 떠들고 다녀. 된다고 됐다고. 근데 보면 꽝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만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무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도록 나는 기도해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계속해서요. 왜? 나에게 신뢰와 믿음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나는 거기에다가 발자국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에 어떻게 구체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지 나는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의 설계도를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과 목표가 성취되는 그것이 나의 꿈이 성취요, 나의 목표의 설치요, 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누가 해준댔어, 누가 이거 한댔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꿈이 없는데 나 구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향한 계획이 없는데 나를 선택하셨겠어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 지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설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찾아내야 돼요. 뭘로 찾아낼 거예요?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사람의 얘기로 사람의 어떤 no. 뭘로 찾아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무슨 일 생겼어요? 기도해 볼게요. 습관처럼 나오셔야 돼. 여러분의 인생에. 네, 기도해 볼게요. 기도를 해보세요. 하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고 먼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세요? 하나님 혹시 나를 향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이것 좀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나도 이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나 신학교 가라 그랬는데 박 장로가 너무너무 반대했어요. 항상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 공부 좀 시켜 집에서. 쟤 어떡하려고 그래. 돌아다니지 말고 작작 좀 돌아다니지. 애 붙잡고 공부 좀 시켜. 그게 우리 부부의 싸움의 주 원인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신학과 가고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뭐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빨리 신학 가라. 대교구장 목사님이 오셨는데 빨리 가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만일 내가 원서를 사다 놓는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신학을 가라 그럴 것 같으면 남편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찍어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말고 아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 이랬어요. 그러고는 내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여수에서 올라왔는데 내가 딱 원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내가 지금 이제 신학을 갈라래. 근데 당신이 안 찍으면 나 못 가? 마음대로 해. 근데 찍었다면 알아라. 내가 시베리아를 갈지 아프리카를 갈지 몰라. 조영교 목사님 날 어디로 보낼지 몰라. 그러니까 각오하고 찍어. 그래서 내 마음에는요 안 찍기를 바랬어요. 왜냐면 안 찍으면 내가 요 핑계 대고 안 가려고 안 찍기를 바랬어.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가더니 도장을 갖고 오는데 뭐 갖고 오는 줄 알아? 인감 도장. 인감 도장 어디다 꼭꼭 숨겨놨다. 내가 집도 갖다가 바친 사건이 한 번 있어갖고 인감 도장을 숨겨놨어. 근데 인감 도장을 갖고 다니잖아. 확 불더니 나는 그때 있잖아.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야 미치겠다. 나는 어디를 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내가 있는 대로 뭐 조영교 목사님이 나 같은 걸 무슨 시베리아까지 보내겠냐만 시베리아를 갈 수도 있어. 했는데도 마누라가 시베리아 간데도 찍더라고. 그러더니 찍고 나더니 뭐라는 줄 알아? 이걸 다 한글로 썼네. 이러더니 이래요. 야 너는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한글로 쓰면 무식한 줄 알고 떨어뜨리면 어떡하냐? 이거 다시 한문 섞어서 써야 돼 이래. 근데 그 다음날 여의도 순복음교를 갔어. 가더니 거기 이제 팔아 원서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구냐고 다 적어야 돼. 아니 소명숙 씨 가져갔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한 사람한테 2개는 못 판다는 거야. 번호가 다 넘버가 적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못 판다고 안 된다고 그래.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또 이래 가서 순복음교 이거면 통한다. 난데 이래. 그러면 다 거기 무슨 높은 장로인 줄 알아. 난데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그러면 속지라도 한 2장 줘. 속지만 좀 줘. 그러니까 그 언니가 속지를 주더라고. 그거 왔는데 본인이 썼어. 본인이. 한문으로 한문 썼어. 그래갖고 보내. 그러니까 내가 야 거기서 완전 절망. 야 이거 묵격하는구나. 완전 절망. 근데 뭐예요? 내가 왔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 나는 다 내려놓고 골프채 내려놓고 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내가 이 개척의 길을 내가 이걸 몰라? 4대째 믿으면서 맨날 본 게 이건데 이 고생을 내가 근데 오니까 편한 거예요. 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라면 내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그래요. 내 인생에 참 잘했다가 있지만 그 중에도 그래도 40살에 다 떨궈내고 신학교 간 거. 남들이 볼 때는 사람 몇 명 데리고 뭐 이렇게 목회하냐 그러지만 나한테는 이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이에요. 나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귀한 성도님들이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귀한 분들이에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왔는데 여기 성전이 떠내려가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 놓고 오늘 나는 여기 올라왔어요.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겠는가? 아멘이에요. 밤에도 낮에도 또 새벽에도 하나님의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이 성전이 나는 이 성전에 계시는 분은 한 사람이라도 좋고 2사람이라도 좋아. 기도하는 자가 있는 이 성전은요 하나님만 보시기에 큰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고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는 귀한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찾으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장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작전도 주셨고요. 심지어 그래도 기도원이 불안해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미디안 사람이 꿈을 꿔요. 너 가서 그거 들어봐. 그래. 근데 꿈을 꿨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어젯밤에 저기서부터 뭐가 굴러와서 우리가 다 박살났어. 근데 그게 아마 기도원일 거야. 지네들끼리 그래.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 얘기를 듣고 오케이 딱.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옵니다. 나는 여러분의 그런 기도와 그런 꿈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대를 잇는 평안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성령을 우리에게 구원해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라 의심나는 동화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을 병든 곳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열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맞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것이 옳습니까? 도마처럼 우리도 의심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에게 나타나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내게 일하실 것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고난 속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내 꿈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고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일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의심 많은 도마처럼 늘 묻습니다.